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 자, 같이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멘.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요,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되면요, 어떻게 했냐면 눈에 보일 때만 잘할 거예요. 눈에 보일 때만 잘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마음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찰이 보이면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히 합니다. 근데 경찰이 안 보이면 안 보이네. 내 지금 급한데. 요즘에 이제는 또 워낙 많이 있어서 이제는 잘 의미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잘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어제 보니까 너무 웃겨요. 오토바이 운전자인데요, 자기는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자기를 잡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우회전이 아니라 우회전 하는 척 했다가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하냐면 나 억울하다면서. 그래서 그 한문철 변호사님도 자기가 지금 많은 건수를 했지만 참 놀랍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기는 우회전 하려고. 우회전은 여기에서 우회전해갖고 쭉 가는 걸 우회전이라고 그러죠. 우회전해가지고 도로 탔다가 다시 내려온 건 우회전이 아니죠. 편법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부활의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혹시 죽일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승천까지 많은 시간들과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왜? 아까 말했죠.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당신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냐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주방장이 아닌 사람에게 가서 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짜장면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맞죠?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 설교하십시오 이러면 엄청 불가능할 거고, 만약에 해도 정말 힘들어 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우리 오늘은 노회장 목사님이 오신데 노회장 목사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도 우리 임경환 권사님 오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어렵겠죠.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말에는 역으로 해석하면 너가 뭐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가서 제자라고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냐면요,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들을 잘 씁니다.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게 언제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핍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계속 전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말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그래서 별명으로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 제자는요, 어떠한 게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말씀을 알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성자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 저는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옆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딱 보고요, 만져보고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하고 안 맞다. 그런데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은요, 아이폰 덕후예요. 아이폰만 써요. 너무 편하대요. 말 그대로 심플하대요. 아주 간단하대요. 내가 볼 때는 안 간단한데, 근데 그 사람은요, 아이폰이 너무 간단하대요. 삼성폰은 너무 어렵대요. 근데 저한테는요, 삼성폰이 너무 쉬워요. 아이폰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저한테 아이폰을 설명하라고 말하면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아이폰을 쓰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삼성에 대해서, 갤럭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좋습니다 말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맞죠?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제자로 응답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명 덕후라고 그러죠. 펜을 넘어선 사람들을 덕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아이돌 혹은 가수, 연예인 이 사람들의 뭐까지 알아요? 프로필 이런 건 기본이고, 어디에 사는지도 기본이고, 뭐까지 아냐면 스케줄까지 어떻게든 알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공항에서 이렇게 연예인들 출국한다 이러면요, 난리래요. 가가지고 사진 하나라도 더 찍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일반인들이 얼마나 막 불편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불편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찾아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인데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 새가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가족은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고. 새가족 말고 기도를 모른다. 근데 새가족도요, 오히려 기도 더 잘해요. 더 간절하게 해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새가족들이 응답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믿고, 진짜 믿고 간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래되신 분들이 에이, 되겠나? 라는 불신앙이 더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냐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전도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전도는 보여주셨어요. 전도는. 그 대신 전도하기 위해서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삶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요, 방향을 어디로? 부활의 주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어요. 놀랍게요, 이들에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요, 말씀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베드로는요, 겁먹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어떤 일?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이 베드로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제자들을 나눠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가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 사역을요,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요,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이, 우리 주일학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를 나누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를요, 말씀하셨어요. 그걸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첫 번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강을 전하니까요. 그들에게 눌려있고 잡혀있던 그 죄 문제, 저주 문제에서부터요,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요. 어느 정도냐? 가는 곳곳마다. 시장 어귀에든 성이든 가는 곳곳마다. 지금 말하면요, 학교 현장, 친구 현장, 그 누구에게도. 자, 어느 정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있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안전뱅이에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증거로 나타나요. 이 안전뱅이가 따로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뱅이는 일어서기만 하 있으면 됩니다. 일어서고 있으면요, 일어서서 그냥 걸음만 다녀도 돼요. 그러면요, 이 안전뱅이에게 누가 와요?
야, 니 왜 걸어다녀? 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성경에 보니까 이 안전병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알아요. 성전 미물에서 매일 구걸을 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목사님 고향에 일명 바보 아저씨가 있어요. 바보 아저씨가 어디 있냐면 학교의 정문에서 매일 있어요. 우리가 학교 갈 때마다 있어요. 이 아저씨의 주특징, 뭘 가지고 다니냐? 빨간 라디오를 하나 맵니다. 이렇게 탁 메고. 그리고 트로트 노래를 틀어놔요.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앞으로라는 단어 하면 그때는 앞으로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테이프가 씹혔어요. 그래서 돌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계속 돌아요.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직격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테이프가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 테이프가 씹혀가지고 돌고 뭔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돌아요. 이 아저씨의 특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해는 눈이 오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나, 비 오면요, 가빠 입고, 라디오 틀어갖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학교에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남해라는, 특히 이동이라는 남해고등학교, 이동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은요, 그 아저씨를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6년을 봐야 되거든. 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교 문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이동중학교, 남해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요, 6년 동안, 6년, 방학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빼고. 어쨌든 기간으로 6년을요, 봐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 셋이 다 서울대로 갔어요. 와, 대단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아내도 약간 지적장애인이었거든요. 남편도 지적장애인인데,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결혼을 했는데, 대단한 애들. 근데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로 이렇게 그 상처를 이제 풀었습니다만은, 딴 얘기로 갔지만. 자, 그런 것처럼 이 안전병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알아요. 자, 이 안전병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고 제자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입니다.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해병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해병대로 들어가면 돼요. 맞죠?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싶으면 뭐로 훈련되면 됩니까? 제자로 훈련되어지면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를 하나님 전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삶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주일학교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